네, 이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네, 바로 이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를 만나기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한 장 앞에 보면 창세기 46장 33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예상 질문을 알려줍니다. 형님들, 바로께서 형님들에게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모범 답안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러면 형님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와 같아 보입니다. 이미 예상 질문과 그 답을 다 알고 바로를 만나기 때문이죠. 이번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만약 수험생이 수능 문제와 답을 동시에 다 알고 들어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겠죠.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큰 불편함과 그리고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도 형님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즉 형들이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그 순간 바로는 형님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차라리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안 알려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고 그들이 바로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3절에 보면 바로의 질문에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바로 동생 요셉이 시킨 그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직업을 밝힙니다. 이것은 어쩌면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며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밝히면 애굽 사람들이 몹시 불쾌히 여길 것을 다 알면서도, 그리고 더욱이 지금 자신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통 평범한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이집트의 제1인자인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업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찐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답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 답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바로 주변인들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답대로 정작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답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큐티도 하고 각양각색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초등학생 5학년인 아들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는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정답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답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또 주변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알고 있는 답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정답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말을 진짜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바로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싫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고센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된다,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진정 나를 살리며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확신과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정말 그렇게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되더라.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왜 자신들이 이곳 애굽으로 내려왔는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류한다, 이 단어는 영원토록 그곳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 땅을 자신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아닌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땅보다 지금 이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에 좋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이것은 내가 영원토록 거주할 곳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여행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생각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두 번째로 지녀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갖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또 더 높고 화려한 곳에 올라가기만을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토록 구할 곳은 어디이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를 집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이 땅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나그네다, 이 땅의 여행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더 소유하고 움켜쥐려는 그 태도를 버리고 더 가볍고 소박하게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바라며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리고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더 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처럼 요셉의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와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고센 땅.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고센 땅은 나일강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가축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목초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이집트 중심부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 기근이 끝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도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을 지목하여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 더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축을 함께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은 살기 좋은 땅도 얻고 또 안정적인 직업까지 함께 얻게 되므로 보다 더 애굽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걱정이 뭘까요? 바로 어디에서 살지? 뭐 하면서 살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이 둘 모두를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죠? 지금 자신들에게 직접 명령한 눈에 보이는 바로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네, 바로 때문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가족들에게 지금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직업을 주는 주체가 마치 바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방금 전에 봤던 11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바로의 명령대로라는 이 부분이 문장의 가장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외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좋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지녀야 될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중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바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지금껏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단지 우리가 젊기 때문입니까?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또한 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비바람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면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러하죠.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며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 도주범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평안하고 안전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딸이 다른 이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사나운 짐승에 의해 찢겨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려 20년 가량을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즉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저 우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또 나의 노력의 결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저도 예전사 청년부를 맡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청년부를 맡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20대 중반 신학교 시절 학교 수련회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20대 중반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많은 신학 공부와 훈련을 받고 나면 다음에는 꼭 저의 고향 땅, 고향 후배들에게 돌아가서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 사역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껏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지금껏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 한 곳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가장 처음에 이제 자신의 형들을 바로와 만나게 하죠. 그리고 형들이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는 누구를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문 7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죠?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이 바로와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기 직전에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바로를 만날 때에도 축복하고 또 그와 헤어질 때도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며 그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태도는, 네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정말 유행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늘 누군가를, 그리고 그 자리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축복은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은 나이와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이나 누나, 그리고 언니에게도, 또한 직장 상사나 아르바이트하는 사장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하나님께서 형님 하시는 일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 요즘 장사가 안 되어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축복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간절히 바라고 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로 상대방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체가 또한 어쩌면 하나의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시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되게 당황하고 어색한 표정들을 짓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축복할 때는 이렇게 또 표정이 좋아지네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안 시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이나 후에 그리고 우리가 오고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을 시작하거나 마치면서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